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 굉장히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에 있는 예루살렘 가시는 그 도중에 길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이렇게 뒤져보니까 열매라도 하나 얻어서 시장기라도 해소하려고 그랬는데 열매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셨는데요. 자,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철이 아닌데 왜 애꿎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든가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 그것에 대하여 뭔가 주님께서 탐탁하지 않으시니까 그걸 운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뭐 매매하는 자, 뭐 장사하는 자 아수라장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다 상을 들러엎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랑 가만히 있겠습니까? 권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건데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 옆에서 다 봤겠죠? 예수님이 거리낌이 없어요. 거침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나오실 때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 두려움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사람의 뱃속까지 다 뚫어보잖아요. 이제 저녁이 되어서 나오시는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다 뿌리까지 시들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지금 성전에서 한 모습 보고 앞으로 우리 스승님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두려움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 앞길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믿어야 한다. 이 무화과 나무 싹 말라버린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 보고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이요? 아멘. 여자는 화장빨이 잘 받아야 행복하고 이 목사는 아멘빨이 잘 받아 행복해요. 자, 시원하게 하시오. 아멘을. 아멘. 아멘. 자, 그래 됐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가서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앞전에 전제하고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따로 노는 것 같은데 그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 이제 감람산 보니까 그것을 비유로 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 레슨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뭔 줄 아냐? 이 사람들의 바다에 빠지우라 하고 말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서 11장 24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아멘.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는 그 주님의 섬세함이 느껴지죠? 그것은 하나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두려운 마음, 야 이거 지금 기득권자들하고 지금 맞대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아주 촌사람이고 이 뭐 무명이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무슨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력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쩌려고 저러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키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알고 싶으세요? 네. 이 알려드리는 기쁨이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라가 아니라 말하는 대로 믿으면, 말한 대로 믿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선포에 대한 이 명령 언어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는 영의 소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속에서 언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억제를 하고 이 소리를 발성기관하고 일치시켜야만 역사가 나는데 그냥 속에서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뱉어내야 합니다. 아멘 왜 없어요? 아멘. 뱉어내자는데. 아멘. 뱉어내고 싶어요. 이 속에서 믿음은 말하라 그러는데 나았다 선포해라. 이 사람 지금 암이 나았다.
이 사람 지금 문제를 해결 받았다 이렇게 아멘. 말하고 싶은데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너무 큰 병이고 이거 너무 이거 심각하면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속에서는 말해라 그러는데도 에이 망신당하면 어떡해. 속에서는 믿고 선포해라 그러는데 내 이 발성기관은 꽉 닫혀가지고 소리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 담대함이 상급이니라 하는 성경 말씀 있죠? 여러분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내 속에서 거짓 겸손으로 에이 괜히 뭐 이렇게 꼭 말해야 되나? 그냥 기도하지 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과 주님과의 교제가 있죠. 아멘. 분명히 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뜻이면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고뇌하는 부분은 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문제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도 이러지. 어이구 대단하시네. 할 말을 잊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렇게 풀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대안학교를 하나 했어요. 샤일랜드 스쿨이라고. 이제 샤일랜드라는 건 빛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데 조그맣게 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학교를 왜 만들었느냐?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이 서로 이제 연애하고 이제 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애를 낳고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죽은 지식에서 그 다음에 뭐 영어를 가르치고 뭐 산수를 가르치고 그러지만 제가 강단에서 한번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데 가서 머리를 조아리지 마라. 이 세대의 자식들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뭐 굉장히 잘 가르치면 뭐하냐.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비비고 있을 거냐? 자존심이 있는 인간이 되자. 아멘. 왜 초대교회는 그 많은 그 재물, 그 많은 권력들을 포기하고 왕족 귀족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갔겠느냐?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불편한 길을 걸어갔고 죽을 수 있는 길, 순교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겠느냐? 세상에 머리 조아리지 않았다. 세상은 우리가 변화돼야 될 주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고등학교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유아학교에 아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눈 하나가 실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하나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니는 거죠.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DNA가 유전적으로 잘못돼서 그래서 눈이 하나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저희 교회는 쓰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아이에게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내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 이제 성령의 개입이 있을 때 아멘. 소원을 따라 제 속에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믿음인데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데 제 안에 막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아이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면 아이 속에서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이런 것이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그냥 됩니다 하고 아득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겠나 하는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발성기관을 열어가지고 선포하면서 다닐 때 이것이 일치되면 일이 나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 꼬마 보고 5살짜리 보고 얘야 너 이 말씀 외워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아이들은 이 백지장거 갖고 흡수력이 강하잖아요. 그냥 쪽쪽 빨잖아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흘리면서 다니고 그냥 혼합주의 그냥 여기 하나님도 있고 뭐 남자친구도 있고 돈도 있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이는 그냥 백지장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이야기한 때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그러고 전화를 때가 제가 그 집에 한 번 했더니 그 꼬마가 옆에서 엄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계속 그 말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실명한 눈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아이 속에 있는 말씀이 소리, 자기 믿음과 일치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 아멘. 이 사람들은 바다에 빠지라 했을 때, 그때 역사가 난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 한 작년이죠, 재작년.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제가 이렇게 심장에 대동맥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다는 거예요. 상황 대동맥증이니까 위험하죠. 심장이 팍팍 뛰는데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또 판막도 제대로 안 다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심장 그 수술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최고 권위자예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이거 좀 조심하라 그러시면서 언제 날짜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때 다시 오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이라 어찌됐거나 이분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 저는 뭐 사람 차별 안 하고 누구에게나 전도를 해요. 뭐 높거나 낮거나 택시를 타거나. 그런데 제가 모양이 이 형세에게 예수 믿으시고 복 받으세요 하기가 좀 그래. 뭐 저는 전라도 사투리 못 쓰지만 껄쭉해. 전라도에서 제일 멋진 언어가 있어. 멋져 불어 뭐 이거. 좀 이게 좀 그럴싸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그런데 어찌됐거나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제게 좀 자신감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좀 근거를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갔는데 안 났어요. 그래서 이거 더 심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실망이 좀 되죠. 그래서 왜일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형민아, 너는 믿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낫는 거냐? 낫기 때문에 믿는 거냐? 낫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맞아. 내가 나았다고 믿고 선포해야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의심을 의심해야지. 내가 나았다는 걸 의심하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막 믿으면서 한 주, 두 주, 석 주 계속 선포하면서 다녔어요. 내 속에 있는 영의 소리는 나았다 그러고 내 입의 소리는 머뭇머뭇거리는데 이것을 일치해서 막 회중 앞에 선포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모니터링 이렇게 CT 찍은 거 보더니 아이고 이 사람 이거 세 사람 됐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거 뭐 제자리로 왔네 이러시면서. 와. 그리고 또 판막은요, 또 믿음이 내가 워낙 좋으니까 판막은요 또 이랬지.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판막이요? 이것도 제대로 다치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수술을 했습니까? 약을 먹었습니까? 뭐 그냥 추위만 검사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멘.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전부가 학생들만 앉아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애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시골에서 올라온 개척교회 목사님들 아이들, 뭐 선교사님들 아이들, 그런 애들이 아주 빼곡이 많이 앉아 있는데 얘네들이 학비가 없어서 매일 절절 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는 사례도 한 10여 년 동안은 안 받았었는데 최근은 받지만,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있는 돈 갖고 이렇게 쪼개서 줄래니까 이게 한계가 이르렀어요. 슬프더라고요, 마음이. 내가 뭐 내 사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 특별히 주의 종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돈 하나 때문에 절절 매는 모습 보니까 이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돈 주세요 그랬어. 그게 오전 10시였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돈 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그건 제 양심으로.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팍 터지면서 돈 좀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부끄럽지가 않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채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확, 돈 얘기니까 눈이 다 말똥말똥해. 막 그냥 이렇게 속에서부터 확 나오는데 이게 내 소리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냥 정욕으로 주세요 그런 정욕의 기도가 아니라 선포적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는 10시에 제 오피스에 앉아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 그러더니 이렇게 예쁜 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영민 목사님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근데 맞는데요?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세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건 아실 거 없고요. 제가 나간 다음에 열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간 다음에 아유 이거 한 100만 원쯤 들어있나?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 그러고 확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1억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치고 싶어. 이렇게 좋아하시는 정말 기쁘네요. 눈이 제일 초롱초롱하십니다. 그러니까. 1억 원에서. 100만 원 아니고 1억 원. 1억 원에서. 1억 원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뭘 어떻게 모르는 된 거야? 모르는 믿음을 가지시라. 아멘. 그분이 아마 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대. 김영익 목사한테 이렇게 하면 돈 절대로 허투루게 쓰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는 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빼먹은데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잘 물어봤죠. 네. 근데 하여튼간 그렇게 해가지고 소문을 듣고 걸러걸러 오신 거예요. 아. 그런데 그분이 아주 물질이 많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은 지금도 몰라요. 와. 근데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아이들 다 나눠주고 또 그 다음에 또 필요한데 아꼈다가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언어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그 싸움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성에 맞출 거냐 아니면 우리의 지식에 그냥 맞출 거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추면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맞추면 이게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맞추면 말이 나온단 말이지. 선포가.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인격 수양으로 써요. 절간 같은 소리 한단 말이지. 그냥 성경 읽고 인격 수양.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뭐 그것 가지고 물론 묵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어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깊어지면 그만큼 선포도 강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고 그리고 유태인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유태인 교수가 제 지도 교수였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 기도할 때 보면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말하고 듣고 외치고 약속을 외치고 그리고 때로는 박수를 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두 손을 들고 흔들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발을 구르면서 춤을 추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이게 카톨릭화 수도원화 되는 것처럼 그냥 뭐 말씀 듣고 그다음에 그냥 뭐 각을 하듯 깨우치고 그다음에 입 꾹 다물고 그냥 골몰하게 생각하고 해석을 더 많이 하는데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멘. 저희 교회 이제 초기였어요. 한 12년 전에 어떤 청년이 하나가 왔는데 저희 교회가 막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놀랬어. 왜? 막 소리를 내고 막 선포적 기도를 하거든. 예? 이 사람들아 바다에 빠지우라. 예수님 흉내를 좀 내거든요. 제가요. 도와주세요 할 때도 있고 묵상 기도할 때도 있고 큐티할 때도 있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부르짖을 수 있어요. 왜? 부르짖어. 이게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뱉어져야 되는데 이미 무기력증에 빠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흑암의 기운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저희는 일부러 그런 훈련을 해요.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온 청년이 아이고 여기 이상해. 여기 왜 이렇게 요란하게 기도해? 너무 놀랬어. 놀랬어. 여러분 칼도요. 막 이러면. 이 야채 칼도 있고 저기 고기 자르는 칼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칼도 다지는 있고 칼도 있는 뭐. 것처럼 온갖 칼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청년이 막 도망가길래 하나님 저 청년 저렇게 편협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저 청년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런 선포가 나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발은 붙을지어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 붙어버렸어. 가지도 못해. 가지도 못해.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요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갖다가 들여다가 기록해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네. 제 사심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귀신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싶고 말씀 가까이로 가게 하고 싶은 저의 그 긴박성, 절박함 속에서 선포했는데 그 아이가 붙어버렸어. 아멘. 그러고선 나중에 붙어가지고 못 가고 이거 왜 이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제가 경희대에도 이제 개척을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청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속에 있는 지성을 깨는 거죠. 내가 꼭 알아야 이성을 거쳐야 바가지만한 이 용량의 두뇌를 거쳐야만 믿겠다. 내가 이해한 만큼만 믿겠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믿겠다.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순종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속에 성령이 일하시면 아까 그 꼬마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유아교회한테 한 것처럼 또 이 청년에게 한 것처럼 제 스스로 나에게 향하여 선포했던 것처럼 혀가 갑자기 말랑말랑하던 혀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검이 돼버리지. 그럼 그 검이 수술이 일어나지. 그 검이 우리의 환경에 악령이 역사할 때 싸워서 이기게 만들죠.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홀리 무빙 파워가 일어나. 아멘. 이 산들어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얘가 치마를 딱 걸고 빠질게요. 가서 그러고 얌전하게 내려앉죠. 환경은 순종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물질도 순종하고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들 철저하게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배우셨죠? 실천하지 않으면 1m도 못 갑니다. 여호수아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아멘. 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의 소리와 혀의 소리를 일치하여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거나 아이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네, 우리는 죽었다 여기 와서 죽네 했던 다른 정탐꾼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아멘.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